예, 제가 이제 정년이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일을 그러니까 정년 이후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정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도 쓰일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차에 지난 6월 27일에 저 용산에 있는 드래곤 센터에서 전국의 150개 기독교 학교들이 모여서 미션에 관련되어 있는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이제 교회가 직접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동안 전교조라든가 교사노조연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선한 교육에 참교육이라는 탈을 쓰고 학교를 다 장악해서 우리 아이들을 고장내고 있으니 우리가 직접 학교를 세워서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설 학교도 모두 다 납세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하게, 균등하게 교육비를 우리가 낸 세금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교부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도 우리가 헌법 소원을 하고 법률을 만들어서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살 길이고 이 땅이 사는 길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충분히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조를 혁명했고 식민지에 그대로 눌려 있었을 수도 있었던데 제국주의를 극복했고 공산 침략에 의해서 인권도 없는 국가 노예가 될 뻔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공산주의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 정신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수님 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해왔듯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프리칭, 천국 복음을 전하고 티칭, 무지를 깨우쳐주고 힐링,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일을 하셨으니 우리 교회에도 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작은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제일 먼저 우리 손원보 목사님께서 7월 4일 날 제 연구실을 찾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원보 목사님은 알죠. 저는 손원보 목사님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알죠. 코로나 때 그 어려운 때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시면서 그 호소하시면서 그 고초를 겪어가면서 하시는 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손원배 목사님께서 천리를 가자 하면 천리를 갈 각오로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와 같이 공부했던 제자라고 하고 또 제가 더 많이 배우지만 하하주 교장 선생님께서 와서 좀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도 오늘 그걸 이어서 저의 팔싹둥이 같은 짧은 신앙의 여정이 어땠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학교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대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짧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여정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은 지금 낙동강 하류에서 계시지만 저는 낙동강 상류에 살았습니다. 윗마을에. 그래서 거기서 문경이라고 아세요? 예, 점촌 그 가까이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일장 점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릴 때 엄마 아버지 손 붙잡고 다니면서 거기
낙동강변의 둔덕에 그쪽에 강가에 신망애, 지금 보면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죠? 신망애라는 그 고아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신망애 유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학교의 그런 이 땡땡땡이 아니라 참 아름다운 교회 종소리가 늘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종소리가 참 좋았어요. 어린 마음에 참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 저를 부르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외가에는 그 조카가 그 목사님이시고 저희 고모 집에도 목사님이 계셨고, 지금 부산에서 은퇴하셨지만 그런 분이 계셨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서는 신앙을 기초를 놓으셨고, 저희 이모들이, 외가의 이모들이 다 종갓집 며느리이면서 제사를 다 폐하고 이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또 이렇게 교회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낙동강에 살다가 보니까 뭐 어느 동네나 비슷하지만은 늘 그 강에서 사람들이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물이 무서웠어요. 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셔갖고 어머니, 누나 손잡고 제가 어릴 때 한 20리 길에 외갓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지금 뭐 삼강이라 그래서 거기에 낙동강 줄기가 있는데 그 예성강 쪽에 이제 건너가는데, 당시만 해도 뭐 콘크리트 이런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리는 대나무로 만든, 큰 대나무로 만든 그 반쪽 쪽에서 만든 그 외나무 다리길이죠. 외나무 다리길을 건너가서 벌써 어둑어둑해졌어요. 벌써 맞아, 해그름이 누둑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외나무 다리길을 들었었는데, 어머나, 해가 졌으면 아이들이 벌써 집에 갔을 텐데 저쪽 강 건너편에 아이들이 막 물장구 치면서 아프 하면서 재미있게 까르르 하면서 막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밤이면은 이제 저녁이면은 집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아이들이 저기에 있지? 이런 생각하고 이제 어머니가 앞장서고 누나, 제가 제일 밑에, 제가 가운데 가끔 나니까 누나가 제일 뒤에 이렇게 셋이 가는데, 중간에 가는데 저쪽에서 어머나 풍덩, 나 죽어요, 사람 죽어요, 사람 좀 구하세요, 막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돌렸네, 그죠?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께서 어머나, 저기 아이들이 빠져서 물에 빠졌나 보다, 얼른 건너가자 하면서 막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아니 가보니까 강에도, 그 넓게 펼쳐진 그런 이 백사장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사람을 그렇게 유혹했을까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외할아버지께서 거기는 옛날부터 그렇게 귀신들이 나와서, 물귀신들이 나와서 장난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겁을 먹었는지 초등학교 다니면서 낙동강 물에서 자그마치 한 차례도 아니고 3차례나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누가 나를 물에 빠뜨렸을까요? 누가 저를 물에서 건졌을까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서울로 유학 가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닌,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그 시절은 참 나라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잘 모르고 우리가 민주화 하면서 데모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소홀히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소홀히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강상 또는 뭐 냉담하게 다 지내다가 이제 유학을 가서 제 아내와 결혼을 했죠. 그때 이제 결혼하고 유학을 갔으니까 결혼할 때는 성당에서 결혼을 했어요. 제 아내가 성당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3가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하나는
자기의 호적 분명해야겠죠. 자기 나라의 국적, 제가 데모하고 다니고 있더니 국적 그거 분명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교적,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러한 교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 교회를 건성으로 다닌 거겠죠. 지금도 저는 사실은 팔삭둥이 같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령 충만함에 그러한 아까 불을 내려주셔서 하는 그러한 덕에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서기가 부끄럽기 거지 없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 유학을 가서 그때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 그래서 코스타라 그래서 해마다 여름철이면은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께서 지금 얘기하는 뭐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등등등등등 하는 그 목사님들께서 하영조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등등 오셔갖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슴에 불을 던졌어요. 고지를 점령하라. 우리 목사님들께서 하시더라고. 고지를 점령. 왜 고지를 점령하냐? 그래야지 나눠줄 게 있다.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봉사하라.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남한테 얻어먹거나 아니면 남한테 빌리거나 또는 지식이나 이러한 것이 모자라 갖고 이렇게 빌빌대면 안 된다. 고지를 점령하라 라고 우리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은 다시 이렇게 교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교수를 하게 됐잖아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이 고려대학입니다. 우리 고려대학은 인촌 김성수 선생이라고 계셔요. 일제시대 때 저희 동생 수당 김연수 선생하고 같이, 동생은 당시에 경성방직이라고 해서 지금의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의 엄청난 비견할 정도의 그러한 회사를 세워서 조선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친 분입니다. 잘못돼 갖고 어떤 사람들이 그분들을 친일 매국노라고 말하지만, 민족 반역자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인촌 김성수 선생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셨고, 그런 분들이 우리가 실력이 없어 갖고 그렇으니까 이제 교육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산업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우리도 일어나자라고 한 겁니다. 다만 인촌 김성수 선생은 제가 존경하면서 또 연구를 하려고 해도 당시 일제 순사들한테 항상 감시당했기 때문에 메모 한 장 안 남겼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다가 저는 다시 또 국내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국외에서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은 커피 한 잔 마신 그 영수증조차도 다 모으셔갖고 10만여 점의 메모를 남기셨어요. 책과 더불어. 그래서 그것이 다 이화장에 있다가 연세대학의 이승만 연구원으로 다 옮겨갔잖아요. 그죠? 거기서 지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숨겨진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동안 묻혔던 그냥 독재자 이승만, 독재자 박정희라고 하던 것이 이제 다시 우리 이제 복권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바로 나갈 줄 알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분명히 세계적으로 위대하고 또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이셨고,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 저는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위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 세계로 교회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계속 들깨우시는데, 저는 이 중에서 제2의 제3의 이승만 같은 분, 인천 김성수 같은 분들이 분명히 달아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저는 그때 최근에 들어와서 한 10여 년 전부터 좀 이상하다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500년 동안에 거기 소위 세거지라고 하죠. 500년 동안 우리 집안이 거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늘 듣는 얘기가 우리 할아버지가 홍문관 예문관 대작을 하셨고, 그리고 성종조를 읽어서 나라를 반석 위에 올리셨고, 또 우리 할아버지는 연산군에게 즉언하시다가 갑자사에서는 못 돌아가시고 무오사에는 못 돌아가시고 갑자사에서는 돌아가신 분인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다. 기가 따갑도록 돌았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분을 본받아라 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인천 김성수 선생을 공부해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은 왕조 시대에 왕을 숭상하고 그런 왕의 신민으로서 때로는 신분의 차별이 있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의 국민이더라고요.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됐어요. 그렇게 호적도 이제 그분들하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또는 지역 같은 지역이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적과 국적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됐습니다. 다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왜 교회가 학교를 직접 세워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부할 때 항상 네이처와 너처에 대해, 다시 말해서 유전과 환경에 대해서 교육학에서는 항상 토론을 하거든요. 그때 마침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뭐 동성애가 좋다느니 이런 아마 강연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즈음에.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유전이냐 환기냐 동성애가 이런 데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학생들한테 그냥 요약을 발표를 하게 하고 다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이제 교수로서 잠깐 코멘트를 하죠. 보통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윤리라는 것은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족을 넘어서 공동체 또는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넓혀가는 것이 윤리 도덕입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동성애가 좋습니다 하고 그분들을 동성애로 돌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시청 앞에 나가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동성애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계몽을 하던 외치던 한에 그것이 대학생들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보통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학생들이 교수님 대잡아 붙일 거예요.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사나워졌어요. 대잡아 붙이겠대요. 우리가 흔히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뭐 포용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포용력이 있고 제너러스하고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저처럼 성경에 따라서 동성애는 나쁜 거야, 죄악이야, 그건 유전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옹졸해 보이잖아요. 옹졸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키에로 게고르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화가 있는데 도둑이 어느 날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이 보석상에 도둑이 들었대요.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둑은 뭘 하고 갔냐 하면은 다이아몬드 같이 귀한, 금은과 같이 귀한 것하고 저기 쇠로 된 것거나 나무로 된 것들하고 가격표를 바꿔놨어요. 가격표를 바꿔놨어요. 오늘날 학교에서는 정교조나 교사노조연맹에 그러한 분들이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을, 인생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인사이드 아웃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변한 거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최소한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이랬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우리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좀 네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건, 린, 사, 천입니다. 건은 여러분 어르신들 계신데 건강이죠, 그죠? 일단은 몸이 건강해야죠. 아까 저기 앞에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학생들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건강하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건강 잘 챙겨야 합니다. 자기 몸 잘 챙겨야 됩니다. 린, 다른 이웃과의, 나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해야겠다. 사, 일이죠. 근데 앞으로는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반은 봉사고요, 반은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요, 반은 일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거죠, 그죠? 그렇게 일. 그리고 네 번째는 천.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구나, 또는 나이가 들지 않더라도 간혹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건, 린, 사, 천을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학교를 세운다고 했을 때 그 일을 제가 정말 오병이어의 그런 초라한 것으로 돌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저의 정말 팔석동이도 못한 그런 아주 짧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좋아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물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불러주셨죠. 거기에 응답하게 되었는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학교에 대해서 대략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세요. 한 70조 슬라이드가 되니까 그냥 읽으세요.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오늘 얘기할 것은 한 4가지, 5가지 되냐. 맨 뒤에 이제 저기 Q&A가 있으니 그때 학교는 그렇잖아요, 그죠? 과연 그럴까? 왜 그렇지? 그게 왜 그렇단 말이야? 어떻게 그렇지? 라고 물으러 왔다가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Q&A가 중요합니다. 네, 나는 우리 목사님께서 참 아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 보고 참 우리 여기 교회는 참 복 받았구나, 우리 교인들은 참 복 받았구나 이런 느낌 참 많이 받았어요. 정말 제가 아까 미리 와갖고 우리 손찬미 집사님께서 학교를 구석구석, 교회를 구석구석 안내를 주셨어요. 보면서 와, 이게 21세기 교회구나. 교회 가면은 대부분 다 엄숙하고 경건하게 기도만 해야 될 것 같고 예배만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살아있더라고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살아있어요. 참 정말 하나님께서 잘 빚으셨어요. 잘 빚으셨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학교를 통해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죠. 교육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죠? 사람은 사람답게, 사회는 사회답게, 국가는 국가답게. 교육을 통해서 가장 큰 성과의 첫 번째는 각자 제갓길 찾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 보낼 때 그냥 보낸 거 아니잖아요. 빈손으로 보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하나 이상 다 주셨어요, 은혜로, 그죠? 다 달란트라 그래요. 다 주셨어요. 다 못 쓰고 가면은 미안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들을지도 몰라요, 그죠? 다 주셨어요. 교육에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만났을 때 무엇을 주고 받는가? 교인과 성도들이 목사님과 만났을 때 무엇을 주고 받는가? 이러한 문제. 외갑에, 무갑에, 억압에, 제갑에 저거 보면, 그죠? 왜 가르치고 배우는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고, 저런 것이 가정 교육의 핵심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학교 밖에 교육부도 있죠, 국교위도 있지,
17개 시도교육청이 있지, 176개 교육지원청이 있지, 360개가 넘는 직속기관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 많은 교육기관에서 공문으로, 행정으로 학교를 들쑤시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나라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죠. 예. 제가 공부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만났을 때 뭘 가르쳐 배우냐 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기여와 기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거는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인데 산업혁명이 되고 근대 사회가 되면서 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배우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인가 하면서 영국에서 읽고 있는 그런 당시의 시가입니다. 우리 짧은 시겠죠. 간단히 읽어보면은 사람이 그 살아갈 날이, 여러분 저 쿠드나 이런 것들은 가정법이라 그러죠. 영어로 배울 때 만약에 사람이 그 살아갈 날이 1000년, 무드셀라도 1000년 못 세웠어요. 1000년을 살기로 보장받았다면 제일 밑에 멀거리 서두르며 허리, 멀거리 케어, 멀거리 전전긍긍하면서 알려고 들고 하려고 들든가.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은 시한부라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 밑에 보면은 인생 불만백 상해 천년 후, 사람이 100살도 겨우겨우 챙기지도 못하면서 걱정근심거리는 1000년을 두고 하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은 한정된 시간 안에 가장 가치 있는 학습 경험이 뭔지 그걸 찾아서 제공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왕조 사회에서 달리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그리고 다시 산업 사회와 달리 정보화 사회 또는 지능정보화 사회 나가서 지능혁명 사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AI에, GPT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잘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AI한테 많이 주눅들고 있죠, 그죠? 주눅들지 않는 그 길이 뭔가? 전에 엘빈 토플러가 그런 얘기했죠, 그죠? 한국 학생들 말이야, 하루 12시간씩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장차 있지도 않는 그런 직업을 위해서 그런 거 대비하면서 정말로 공부를 하고 있다. 시험 치면 잊어버릴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잠시 돌아보면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구한말의 교육을 통해서 개국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일자에서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하와이에서 그러셨고, 아마 세계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을 하와이에 아마 파견해서 이렇게 돌아보라고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김성수 선생은 국내에서. 해방기에는 교육 입국 나라를 세우고자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80%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다가 이승만 대통령 때 80%가 문맹을 해서 문해력을 익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6.25 전쟁 때는 교육 호국을 했고요. 산업혁명, 산업발전기에는 교육 부국, 교육 흥국을 했고요. 민주화 때는 또 나라가 잘 됐으면 하고 교육 보국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선진 인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선진 인류 국민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거기에 저는 해답을 찾고자 하고, 그 첫 번째 대답이 세계로 교회에서 설립할 부설학교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교회에서 부설할 학교 한번 봅시다.
저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 일을 이어가야 됩니다. 지난 교육들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교육들은 여러분 학교에서 감수성 이런 말 많이 듣죠, 그죠? 저들이 하고 있는 게 항상 하는 얘기가 민주, 입만 뻥긋하면 민주야.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민주, 평등, 다 같이 25만 원씩 나눠주재. 평등, 그리고 감수성. 교육은 이거 아닙니다. 교육을 그렇게 시켜놓으면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거죠. 뭐가 막 스물스물 기어 나와요. 우리 세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학생들은 안 그렇지만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못 찾는 거예요. 동성애가 나쁘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돌아서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안겨라 하는 얘기를 못 참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 또는 70제자를 디사이플, 제자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평생 그 일을 하셨죠, 그죠? 가장 중요한 일로 제자로 길러셨는데 바로 이 디스플린, 훈육 내지는 훈련 또는 배움 없이는 no disciple, 제자가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선생도 없다 그러고 스승도 없다고 제자도 없다는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No discipline, no disciple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큰 문제죠. 지금 우리 세계로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겠죠.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당 종소리를 듣고 참 좋다. 어릴 때 철었을 때 교회 가면은 빵도 주고 그래서 참 좋다. 예쁜 전도사님이 빵을 이렇게 전해줄 때 참 좋다. 그렇게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잘 모르고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제가 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잘 길러도 연어가 모천으로 해기하듯이 저는 되돌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학교 설립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자체를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바르게, 제가 듣기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가라, 교회 가서 나쁠 거 없다, 교회 가라, 교회에서는 듣는 말이 바른 말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올바로 행동하라고 가르치니까 교회 다녀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받아서 잘 교육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최대 약점은 저는 자유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다가 자유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자유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자유를 얻었지 않냐? 자유를 왜 그렇게 사용하냐? 그러지 마라. 그 자유를 가지고 고지를 점령해서 디스플린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종로로 되라, 섬겨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민주와 평등과 감수성의 교육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와 이성의 교육을 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학생들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부설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티칭, 프리칭, 힐링의 미션, 그 미션을 다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 하셨어요, 그죠? 누누이 하셨잖아요, 그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병원, 학교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하셨죠. 우리나라 구한마리도 그랬잖아요. 선교사들이 오셨잖아요, 그죠? 알렌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턴, 버터, 양화진에 거기 묻혀 있는 그 하나님의 종들, 이 땅이 정말로 흑암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빛을 던져준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양화진에 묻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다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아펜젤러 배제학당에서 이승만의 선생님이었죠, 그죠? 헐버터 배제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나라 지금 한글이 왜 그랬습니까? 예, 1900년도에 우리가 신약 복음을 잘 번역을 했죠. 그건 누구 덕분입니까? 예, 헐버트 이런 사람들. 주시경 선생은 알죠, 여러분들? 한글의 주시경 선생님 알죠? 세종대왕도 알고 바로 헐버트 목사가 키운 배제학당에서 아십니까? 헐버트 목사님의 덕분입니다. 뭐 제사장 얘기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문둥병자 길로 치료해 주시고 난 뒤에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뭐 했어요? 예, 똑같이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제사장들도 치료도 하고 이렇게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나았습니다라고 판정도 하고 그런 분들이죠. 예, 우리도 근대 공교육 마르틴 루터가 교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구나 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들끼리만 보고 그것도 민중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라든가 그리스어로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만 보고 뭐 이렇게 다른 일들을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르틴 루터의 일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고타라는 공국에서 고타 교육령이 나와서 모두에게 의무로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미국의 헌법에서 그래요. 교회가 마땅히 교육을 하는데 그때 교회의 교육은 간섭받으면 안 된다. 종교의 또는 이 신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는 같이 붙어 있는 것이지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미국의 수정헌법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자녀의 교육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하던가요? 자녀 교육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죠? 예, 부모에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부모로부터 자녀 교육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그런 반대한민국적인 내용,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도 사람 살만한 곳이다, 뭐 동성애, 네가 혹시 여자아이한테 네가 남자일지도 몰라, 여자일지도 몰라, 남자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부모님들이 알면 누가 그런 학교에 보내겠어요? 부모님들이 알면은, 그죠? 보낼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부모님 알면은. 그래서 원래 교육은 그렇게 하는 그런 부모의 일이었고요. 우리들도 그러한 제자로 삼아서 잘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우리는 기독교 진리와 영성 아래서 자유민주와 자유시장과 그리고 인권과 그리고 복지 이러한 것을 신봉하면서 길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다른 거기 연구를 하면서 기독교 교육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다윗의 별하고 십자가가 있죠, 그죠? 십자가는 당연히 크리스찬이티,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요, 영성이고, 그리고 저 위에 창의성, 지성, 사회성을 기르고, 그 밑에 삼력으로 해서 체력, 진로, 개척력, 리더십, 지도력을 기른다 해서 이러한 것도 하나의 방향이다, 교육에. 이거는 원동년 박사님이 만든, 참 제가 보기엔 잘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걸로 판정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건강할 때 보면은, 병 나는 게 보면은 특정한 그 미네랄이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병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까 전인교육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자기 관리를 못하면 물이 줄줄줄 새잖아요. 저기까지밖에 못 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하주 박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학습사상입니다. 정직하게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서 기준을 고무줄처럼 늘리지 말고 멋대로 하지 말고 제대로 교육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21세기에 학습할 만한 가치를 제가, 물론 제 가운데는 크리스티애니티 C가 있겠죠. 당연히 왕으로 크라이스트, 저기 보면 뭐 신용 크레딧도 있잖아요. 그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모든 교육은 모두에게 같게, 각 집단별로 다르게 이렇게 교육을 움직입니다. 모두에게 같다는 것은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영어로 배우면 in spite of any difference such as nationality, race, language 등등등등, 그리고 어떠한 차이도 불구하고 기초, 기본, 공통, 생활, 교양 교육은 교육 복지로 갖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점에서 바우처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면은 심화 특수 전문 직업 교육이라 합니다. 이 전문 직업 교육에 있어서는 각 집단에 있어서 요구, 다시 말해서 차별이 아닌 차이에 따라 알맞게 맞춤형 교육으로 하는 거죠. 뭐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점에서 제가 아까 교회 들려보면서 와, 이거 완전히 맞춤형이네. 그렇게 교회 시설이 그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사실은 교육의 학교의 근간을 세우는 것은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분야의 피터 라모스라는 그 파리 대학 교수인데, 그 당시에 16세기, 17세기에 중세 시대에 7자유가라서 그러한 것을 공부를 어떻게 시키면 잘 공부시켰느냐. 이 사람이 그때 커리큘럼이라는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 이 사람이 한 방법에 따르면은 17세만 돼도 대학원 수준까지 공부를 시켰다 그래요. 우리 태계 이양 선생도 성학십도라 그래서 교육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봤죠, 여러분들 그림으로. 허버트 스펜서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화 시대에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지, 귀족이 아닌 모든 평민에게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걸. 제롬 브루너라 같은 사람들도 100세까지 사셨는데, 이 어른 또 현대에서는 학문의 구조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자,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AI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AI를 통응하고 제어할 수 있을까요? 걔한테 주눅이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질문이고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의 교육 과정 만들 때는 핵심과 그리고 주변이 있는 겁니다. 이제 보다 나은 삶을 여는 열쇠 모형에서 제가 2003년에 개발한 교육과정 설계 모형입니다. 보편적인 모형이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AI한테 주눅이 들지 않고 우리가 젊은이들을 또 어린이들을 어떻게 길을 낼 것인가에 대한 8가지, 그중에 특히 저 위에 3가지, 영성 수련을 하고 메타 학습을 하고 핵심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내야 된다. 이전처럼, 지금처럼, 여러분 초등학교 한번 교과서 보셨어요? 온갖 너저분한 얘기가 다 있어요. 뭐 인권 신장했는데 인권 신장한 사람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뭐 보면 막 이상한 사람들, 뭐랄까 동성애 같은 거, 젠더 이런 걸 막 옹호한 사람도 인권 신장한 사람이고요. 조선시대 때 누가 뭐 소설 하나 썼다고 해서 인권 신장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보는 인권 신장에서 가장 어떤가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 알잖아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0일 휴가 주고 남자아이 낳았을 때는 30일 휴가 줘라. 왜 그래요? 왜 차별해요? 아니죠. 남아 선호 사상이 있고 남녀 불평등할 때는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들은 어쓱대고 다녔고 나왔어. 그러니까 30일 밖에 놔도 된다. 여자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주눅이 들었으니까 한 60일 동안 남은 잊을만 할 때 그때 나오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인권이죠. 우리 하나님이. 누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이미 3,500년 전에 모세의 그런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십계명 하면서 엿새 동안 너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뒤에 7일째 쉬라. 오늘 같은 날 쉬라. 누가 쉬라고요? 주인만? 아니죠.
너 가족 모두, 식솔들 모두. 종도? 그럼. 가축도? 그럼. 지나가던 사람도? 그럼. 쉬어야지. 3,500년 전입니다. 그거야말로 인권 중에 인권이죠. 그죠? 인권 중에 인권이죠.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읽거나 자세히 우리가 성찰하게 되면은 오늘날의 거의 모든 좋은 제도들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다. 그래서 영성 수련이 중요합니다. 영성 수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죠. 우리의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바로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뭐 불교도 좋고 유교면 어때? 마음에 깨면 어때?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위 종교 행위라 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사람이 자기가 잘 수련하고 수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될 것처럼 신인합일,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를 것처럼 그렇게 오만을 떠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이기심이 가득하고 내 안에 들어가 볼수록 죄악이 구석구석에 있네. 내 죄성이. 이걸 어떻게 구할꼬? 사람이 사람을 못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에 들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걔들은 밑에서 올라가면 바벨탑을 쌓으면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만이죠. 우리는 우리를 들여다볼 때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서 가는 겁니다. 탑, 다운, 바텀, 업이잖아요. 뭐가 옳습니까? 봐요. 저기 성선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사람이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계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법이 있고 다 있습니다. 권선징악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법이 있고 계약이 있고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점에서 우리는 영성수련이라 하면 바로 세계로 교회가 직접적으로 학교를 설립해서 학생들을 그렇게 분명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교육하는 겁니다. 예. 다음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메타학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지?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거 잘못한 게 뭐지? 이런 자기 반성 성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와 지구촌과 이들의 역사와 그간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전체를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지? 라고 전체적인 것을 총괄주로 깨닫는 것이 메타입니다. 여러분 거기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그런 어른을 위한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죠, 그죠? 남들 갈매기들은 다 아래에서 날고 먹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갈매기 조나단은 저 높이 멀리 바라보는 그러한 도전을 합니다. 높은 자기의 디스플린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메타 학습을 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낮은 수준에서는 매일 GPT한테 물어. 그 정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GPT한테 가끔 생각이 안 나서 물어봐요. 근데 이 녀석이 성경을 진리를 알지니 예를 들어서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잘못하게 되면 뭐가 되는지 이런
자유의 오용에 대해서 구절이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을 읽어가는데 이 녀석이 항상 성경을 인용할 때 막 혼란스럽게 뒤섞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야 다음에 단사에 물을 때는 이렇게 대답해라. 그 GPT 가짜 많습니다. 가짜 많아요. 그래서 혼내줘야 될 때가 혼내줄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고도의 인식 체계, 사고 체계, 담론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키우자고 하는 것이 바로 메타 학습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핵심적인 겁니다. 가령 우리가 보통 요즘 많은 얘기하죠. 1호 개정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이 개정에서도 교육과정에서 보면은 핵심 가치니, 핵심 개념이네, 핵심 기능이네, 핵심 역량이네. 사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흐트러진 거예요. 실로 깨지지도 않은 자기들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행행하고 있어요. 그냥 교육과정 개정하기 위해 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치 외교학 그러면 그게 근본이 뭐지? 우리가 기하학 그러면 그 근본이 뭐지?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물리학 그러면 어떤 법칙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이론으로 우리가 물리 세계를 설명할 수 있지? 하고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핵심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IB에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IB에서는 다음에는 글로컬 렌즈를 시야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인터넷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유튜브 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세계에 자꾸 빠져들죠. 여러분도 나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하면서도 매일 클릭 하는데 또는 좋아요, 구독해요 뭐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자기 세계에 갇히죠. 그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시야를 관점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반석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누가 6.25 때 이렇게 세계 최강의 최강대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를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막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거 막 쫄쫄 매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계 최고의 지성으로서 미국이 우리가 원조 줄 테니까 2달러 주면 1달러는 니들 쓰고 1달러는 일본에서 갖다 샀으라. 이승만 대통령 NO!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처럼 기독교 위에서 산업화를 할 겁니다. 산업화를 합니다. 여러분도 산업을 해서 무역을 해서 공업을 해서 잘 살게 되었잖아요. 산업공상이 아니라 공상을 우선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미국이 얘기한 대로 농업이나 해라.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 해안이 있는 위대한 대통령을 우리가 장로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 나가서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2의 제3의 이승만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손원범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TV가 나오고 언론에 우리가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가상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직접 체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교가 되면은 여러 가지로 그런 창의적 문제를 기록하거나 창의적인 발상 생각, 발견 이런 걸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그리고 발명 이런 것도 많이 공부하고요. 실험도 할 건 제대로 하고 전통 기술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첨단 기술은 또는 호국의 성지, 신앙의 성지 양화진 꼭 다녀와야 됩니다. 그죠? 거기 가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선교를 나갑니다만은 우리가 그분들이 얼마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가 무엇인지,
그죠? 인간의 기본 권리가 무엇인지, 남녀 평등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었어요. 그죠? 안식일이 왜 여러분한테 축복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봉사인도 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지성입니다. We are better than me. 그렇습니다. 지금 뭐 노벨 수상성도 보면 3명 이하로 집단으로 주고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점점 같이 할 게 많아요. 아무리 그 팀 프로젝트라든가 커뮤니티 프로젝트 같이 경박 단소를 하든 아니면 중우장대를 하든 점점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본래 독창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합창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거 뭐 집단주의나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학교는 조합니다. 하모니를 말하는 겁니다. 학교는 독주보다는 합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교는 지 혼자 잘 노는 곳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그렇게 해서 운동도 개인 운동보다는 단체 운동. 아니 집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애들을 와라 불렀잖아요. 불렀으면은 혼자 할 수 없는 걸 하도록 하는 곳이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지성을 코인텔리전스를 창출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들 오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활력이 대단해요. 그래요. 건강체를 만들기 바랍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참 신라 화랑도에 대해서도 참 좋아하는데요. 요새는 뭐냐면 문이과 융합 얘기만 하지 문무겸비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문무겸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운다. 한 손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런 7가지 모든 것은 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여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는 겁니다. 고지를 점령해서 종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유를 얻은 몸으로서 자유로서 즐겨 종이 되는 겁니다. 예,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 교육의 중점에 제가 몇 가지 써봤습니다만은 제가 까만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파란 것이나 한번 읽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하나님 백성을 길러낸다. 2. 3. 영성수렴 메타학습 핵심 탐구를 통해 AI를 통하고 제어하는 고도의 사고와 담론체계를 지닌 인재를 길러낸다. 자유민주화 자유시장, 국민의 인권과 복지를 옹호한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 성혁명을 배격한다.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아마 학교에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교회 설립자들과 더불어 그런 설립위원회에서 잘 다듬을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아마 학교 교육의 기둥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방향이 학교 이름 보니까 가칭 이성만 학교를 됐는데 저는 조금 이성만을 최고로 봅니다. 5,000년 역사에서 알면 알수록 최고입니다. 이성만 장로님 최고고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그저께도 제가 식당에 가서 잘 다니는 식당에 가서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해 보니까 이성만을 전혀 몰라요. 한 10분 얘기했더니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시더라고. 여러분은 학교 이름이 뭐가 좋습니까? 제가 1, 2, 3분만 물어볼게요. 세계로 학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세계로 아카데미, 세계로 아이비 학교. 예, 다른 분들은
나중에 거기 투표를 통해서 학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 교육에 한 가지 또 이렇게 보면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만나서 주고받는 게 교육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사들 특히 초중등학교 보면은 교사는 초등교사, 중등교사 두 가지 있잖아요. 6육제죠.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 수용은 633이죠. 그죠? 초등 6, 3, 3. 그 사이에 주고받는 교육 과정은 9, 3입니다. 또는 12입니다.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미스매치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미스매치 상태예요. 그것도 곧 바로 고쳐야 됩니다. 세계로 교회에서는 학교를 세우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학생의 발달 단계를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서 사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대부분 다 모빌리티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되면서 개념학습, 상징적 조작, 시뮬레이션 이러한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추상적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 이전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잘 못합니다. 그거 잘 못합니다. 억지로 가르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흔히 로망스 단계라고 하고 프리시즌의 단계라 하기도 하고 일반화의 단계다 이렇게 사람이 3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지금 가장 잘 안 되는 게 저 두 번째 단계입니다. 프리시즌입니다. 왜 잘 안 되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요 객관적인 지식, 정답, 원리, 원칙 이러한 팩트 이러한 것을 많이 무시합니다. 학교가. 학교에서는 그보다도 학생들의 설리건, 해석, 의견, 판단, 주장을 강조합니다. 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어놔야지 부리기 좋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어놔야지 홍위병처럼 으쌰 할 때 다 일어나서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습니다. 어디서 나타나냐고요? 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90%는 문과 출신입니다. 맞죠?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 과학, 기술, 공학을 멀리한 사람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되지만 이과 나온 사람 몇 명 없어요. 그 중에 기술이나 공학을 아는 사람들은 지난 21대 보면 4명이 있어요. 4명, 딱 4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법 만들고 뭐 온갖 걸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기술을 모르면서 까막눈들이 막 규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모르면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수업 시간에 50%는 아까 말씀드린 주관적인 의견, 해석, 판단, 주장하도록 하는 그러한 문과 공부가 50%입니다. 객관적인 정답과 그런 최선답을 구하거나 또는 원리와 원칙과 법칙을 공부하는 이공계 공부는 수업 시간의 비중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려고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기술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학교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이렇게 세 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밑에는 기초를 탄탄히 하는 학교, 두 번째로는 기본을 튼튼히 하는 학교, 세 번째로는 진로를 든든하게 준비하는 학교. 이렇게 663으로 가는 것이 훨씬 사람들의 발달 단계에 맞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15년 일관제 학교입니다. 15년 일관제 학교입니다. 잠깐 유초 저학년 때 6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이때 정말 학부모들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관심을 잘못 하고,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조바심이 참 많죠. 전전긍긍하죠, 아이들 두고. 근데 정말로 이때는 천천히 찬찬히 튼튼히 탄탄하게 그렇게 가야 될 때입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건 바람풍 하는 거예요. 바람풍 하라고. 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모의 최대 인내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애들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신다가 아니라 찬물을 어떻게 잘 마시는가를 보여줄 때입니다. 부모로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몬테소리라든가 프로벨이라든가 발돌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바탕을 그렇게 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위대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지식과 상식을 가진 우리 이승만 학교가 그 다음에 있는 게 좋겠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종합적인 인물이잖아요. 보통 개념을 탐구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간을 고도화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지식들은 많이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무슨 기초 자치단체 그러면서 무슨 구의 역사와 인물과 문화와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광역자치단체라 그러면서 부산시의 역사와 문화와 인물과 이런 걸 막 잡다한 얘기를 애들한테 다 가르쳐요. 한 학기만 끝나가지고 2년 내리 가르쳐. 2년 내리. 그게 애들이 몸살을 앓는 거예요. 불필요한 걸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기 우리 마을 저 인근에 가면은 초안산이라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임금들은 곳곳 늘렁이라 그래서 그럴싸하게 꾸며놨잖아요. 그런데 내시들만 따로 몰려있는 시 1000여 명의 내시들을 갖다 파묻은 초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북구에 가면은, 노원구인가? 노원구에 가면은. 그러면 노원구가 자랑할 게 그 초안산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창의적 사고와 기법이랄까 창의적 문제 해결 같은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게 조금 여러분한테 외람되는 말이지만 저는 펜글씨, 붓글씨 연습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꼭 하고 학교에서는 좀 대회 같은 거 이런 거 좀 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2외국어가 있잖아요. 우리 선교 얘기하는데요. 1억 명이 넘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1억 명. 저기 지금 제가 쭉 써놨는데 동남아시아도 벵골어라든가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아프리카 하면 스와힐리어, 그 다음에 하우사어 1억 명 넘습니다. 이거 저는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한 학기씩 배워갖고 가장 기초적인 알파벳, 발음, 간단한 일상회화, 문법 그리고 그 나라의 에티켓 이 정도로 배우게 해서 학생들한테 관심만 불러일으키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해서 12학기에 거쳐서 12개의 외국어를 입문 수준에서만 맛배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면은 난 이태리로 유학하고 싶다 그러면 이태리어를 더 하는 것이죠. 그죠? 성악을 하겠다, 이태리 가겠다 하면 나는 프랑스 가서 뭐 하겠다 그러면 프랑스를 화가가 되고 싶다 프랑스를 하는 것이고 건축을 가서 가우디의 건축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스페인에 가는 거 스페인을 하는 것이고 고등학교 이상에서 그 다음에 심화하게 되면 이제 제가 보면 외국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죠? 제2외국어 좀 많이 입문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만 학교에서는. 그래서 각자 제각기처럼 아무리 늦어도 중학교 3학년까지는 진로를 결정하게 해야 됩니다. 진로라는 것은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변화 가능한 겁니다.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로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래서 자기가 자기 찾아가도록. 이게 MIP가 말하는 핵심 개념들 16가지입니다. 16가지 보면 이렇게 쭉 있습니다. 16가지가 있는데 MIP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렵죠. 사실 저걸 이제 초등학생한테 수준을 낮춰서 범위를 좁혀서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MIP보다 밑에 있는 PYP는 사실은 신뢰롭지 못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몬테소리 얘기한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게 보면은 이렇게 좀 자유나 인권 이런 개념이 안 보이죠, 그죠? 가장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인간 역사라는 게 자유의 학대의 이야기다. 그러면 인간의 휴먼 라이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들이 지금 안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완해서 세계로 학교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IB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비욘드 IB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장기력 학교, 우리 고신청에는 장기력 뭐죠? 병원, 보건병원 옛날에 우리나라 이렇게 가장 좋은 세계적으로 좋은 의료 보험을 창안하신 그런 장기력 박사를 기르는 기려 학교를 하면 어떨까요? 전문 분야거든요. 진로별 분야. 그래서 고등학교는 IBDP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 디플로마라는 말이 있죠. 게이트웨이.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쫙 패스웨이 경로를 잘 만들고 중간에 가서 게이트웨이 관문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쭉 가다가 패스웨이 가다가 딱 묶어갖고 제대로 하고 지나가라 하고 시험을 보거나 자격증 보는 게이트웨이를 경로와 관문을 잘 설계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가나다도 모르면서 초등학교 다니기도 하고 가나다는 아는데 그 받침 있는 종선까지 있는 것을 제대로 안 배워갖고 글을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면서도 중학교 가고 그리고 내려받기 하거나 올리거나 하는 거는 덧셈 뺄셈 할 때 그거 제대로 안 공부해갖고 훅 지나가니까 뭐 하느라고? 엉뚱한 거 가르치느라고 휙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그거 모르고 지나가요. 가장 기초적인 걸 잘 탄탄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받침 있는 글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써야 되는지 그죠? 올리고 내려서 뺄셈하는 거 그런 거 그때부터 아이들이 못 따라가거든요. 그때부터 한글도 보세요. 여러분들 하면 자녀들 보세요. 가나다라는 다 읽어요. 초성과 중성은. 근데 종성이 밑에 오면 이게 인류라 할지 인류라 할지 발음도 못해요 잘. 그게 참 어려워요. 그 소리값이. 이런 얘기를 하고 선생님 학급 또 학사력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요 1학기 안에 이런 방학이 있고요 2학기 안에 겨울 방학이 있는 이상한 나라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막 주중에 6살 동안 내 일에 힘써라 그러는데 주중에 막 공휴일이 있어갖고 그 다음에 대체 공휴일도 있고 그래서 구멍이 뻥뻥뻥 뚫려요. 그죠? 공부하다가 놀고 공부하다가 놀고 이게 뭐예요?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기제가 더 낫습니다. 분기제가 공부할 땐 딱 부러지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8.15 하고 12월 25일만 제하고는 주중에 계속 공부하기 좋습니다. 요일제 공휴일 해갖고 그냥 휴일 때 돌려버리고 공부를 계속하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은 아까 직접 체험학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36주 하는 동안에 초등학교는 한 10주 토요일, 중학교 때는 한 20주 토요일, 고등학교 때는 한 30주 토요일 나와갖고 실험하고 실기하고 체험학습하는 그런 날로 정해서 우리의 시설 다 못 갖추면 이웃에 대학이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 가서 실기 같은 것들 시설 이용해서 하면은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토요일도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자기주도 학습하고 도서관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토요일 날 학생들이 바깥에서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예. 교원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한 손으로 교과 수업하고
다른 한 손은 학생의 인성과 생활과 진로 지도하고, 교과 수업 지도하고, 학생 지도하고, 이게 선생님의 본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깥에서 행정하고 공문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른 데에 지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생 인권조례나 이런 걸 해갖고 아이들을 뿔난 망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더더욱 힘듭니다. 지금 스스로 학생 인권조례를 통해서 다 허물어 놓고 또 스스로 또 해결한답시고 변호사 들이고 막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게 만들고, 지금 그게 학교에 지금 난장판이잖아요. 그렇죠? 참 문제예요. 학생들, 우리 학교에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데서, 아까 우리가 교육 중점 이런 데서 딱 부러지게 서명하고 선서하고 약속 지키고 그 학생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약속 못 지키는 학생은 가차없이 처벌해서 정학을 하든지 전학을 시키든지 퇴학을 시켜야 됩니다. 이 기강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교육이 이렇게 헛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분명히 선수하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아이들을 지식과 지혜가 발달하고 신체가 발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교제하는 우리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따라서 우리도 자라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엔 여기에는 세계로 교회 교인들이여, 성도들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성도들이 어디 있으랴? 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초등 1부, 2부, 3부,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그들이 높은 데에 가서 원수를 밟으리라. 고지를 점령할 것이다. 예, 그래서 그렇겠습니다. 시설은 이제 앞으로 일이 많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발표한, 물론 제 연구실에 같이 이렇게 지혜를 모았습니다만은 이것이 괜찮아 보이면은 저희들한테 좀 더 자세한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좀 의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성껏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학교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관은 누가 지어야 될지, 그죠? 그죠?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학교 홍보도 해야 되고요. 교육 활동도 어디로 우리가 학생들을 보내지? 초등학교 때는 어디 갔다 오게 하지? 중학교 때는 어디 갔다 오게 하지? 고등학교 때는 어디 갔다 오게 해야지? 이러한 것들, 그죠? 다 일일이 짜놔야 됩니다. 그죠? 할 일이 많습니다. 그걸 같이 할 것도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아마 우리 손현보 목사님께서 앞장서실 겁니다. 저도 뒤에서 돕고요. 모든 납세자 자녀들은 동등하게 국가의 교육 보조비를 거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앞장서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입법 활동도 하고 이거 위헌이다 하고 위헌 소송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제가 자란 거기 면에는 크고 작은 8개의 교회가 있어요. 학교는 기껏 분교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8개의 교회가 있다니까요. 제가 보니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가 학교 할게 이러면 좋겠어요. 비용도 덜 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인가 배웠던 저게 아마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숲속에 2길이 있었어요. 나는 남들이 간 2길이 있었는데 한 길은 많이 갔기 때문에 빠된 길이고 걸싼 길이고, 나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겹고 어렵지만 세계로 교회, 세계로 학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척자의 길. 그동안 세계 어디에도 또 우리나라 어디에도 AR을 우리가 밟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높은 마음, 높은 시야를 가지고 그러한 사고와 인식과 담론 체계를 가진 사람을 길러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한 학교가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